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어떤 설교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약간 우리에게 지금 시대, 지금 사람들에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성도들과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살펴주고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서로 살펴주고 사랑해야 된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처럼 서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심정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끼리 거친 언성이 오가기도 하고 서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족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격이 맞지 않아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들이라도 분명히 싸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 많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서 외국에서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왔습니다. 세상 놀 거 다 놀고 놀다가 와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반지까지 씻겨주시고 반지까지 끼워주십니다. 아버지를 곁에 있었고 아버지를 모셨던 그 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죽일 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입에는 거친 말이 나왔고 실제로 말씀했을 때 아버지의 유산 받아서 쓴 나쁜 사람이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다 살아왔다. 그 아이가 어쨌든 죽다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던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벗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서로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의 저 생활 태도가 성도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변화되길 기다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들, 어려움들까지도 우리가 가족이라면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된, 우리 가족된 다른 성도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밉더라도. 우리도 하나님께는 그런 한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좀 어렵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쉽게 말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 지체, 온몸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없다면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팔이 없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리가 없다면, 발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볼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고, 엄청난 불편함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목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는 그 목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세상에 분투하는 형제 자매들을 잊고 살고 돌아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어쩌면 우리의 다리가 된 내 형제 자매들을 아파하는 것을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아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역지사지로서 내가 힘든 가운데서 세상과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의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즉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최소한 우리는 이것들에 감격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접어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언제나 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